마지막 예언입니다. 9번째 예언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끝내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또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율법.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철저한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말씀과 상관없이 심각한 죄의 길로 달려간다면 결국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이 많으신 부분 두 개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보다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회개의 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예정하고 있던 그 죄, 이 죄부터 싹 다 씻어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던 것이 완전히 바뀌어서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중간에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라는 것이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받고 거기에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어서 이제 심판 때 그 어마어마한 저주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더 강조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특징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14장에서 지금까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14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 전체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가늠하던 여인을 돈을 주고 사서 아내로 삼고 그 자식까지 낳았는데 이 아내가 또 음란한 것이 발동이 돼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음란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또 보내서 가서 내 아내 돈 주고 또 사와서 같이 살아라.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지던 이 호세아, 마지막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13장에서도 그렇고 12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돌아와야 된다고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불의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만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면서 막 우상에게 달려갔었거든요. 이런 많은 불의함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가지고 다 넘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돌아와라.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서 너가 끝나고 너희 완전히 망하고 없어진 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또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이제 회개하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일일이 고백하면서 정말 철저하게 다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가 대표적인 회개의 시거든요. 회개의 시. 다윗이 아주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처럼 범해가지고 너무나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인데,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마음을 표현한 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정말 인자로우신 분이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운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는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어떤다고요? 내 죄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 내 죄를 내 스스로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건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이 반드시 내 죄를 용서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회개하는 거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태중에서부터 조상 아담부터 시작된 죄, 유전된 죄가 내게도 와서 나도 죄로 온전히 다 오염된 가운데에서 잉태를 하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 돼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그랬는데 우슬초가 우리의 죄를 정말 씻나요? 우슬초가 씻는 게 아니고요. 이 우슬초는 어디에 쓰냐면 재물의 피를 찍어서 뿌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는 이 의미가 예수님의 피를 찍어서 내게 뿌려서 내 죄를 씻어 달라는 그런 얘기죠. 9절 보면 주여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속까지 완전히 다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넘어가가지고 16, 17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물로 태워드리고 피를 부어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가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그런 제물을 원치 않으신대요. 그보다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정말 이걸 막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제물만 딱 드리고 하나님 내 죄를 이제 하나님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내 죄 용서하셨어. 형식적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물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내 죄를 용서받을 방법도 없고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죄를 용서하고 씻어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로
다시 넘어왔을 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느냐 그랬네. 수송아지는 제물을 드린 것 중에 가장 큰 제물이에요.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와서 회개를 하는구나, 제물을 막 정말 거하게 드리면서 제사를 잘 드리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는 진짜 마음으로부터 정말 회개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진지한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불의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3절에 이런 고백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는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먹여서라도 또 재물을 보내서라도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를 친하게 지내고 우리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했던 거. 근데 하나님은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그랬었거든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자기들이 정말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던 아수르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도 얼마 있다가 바로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수르가 우리의 힘이 될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했던 그 대상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후주에 깨닫고 나서 우리는 절대 이제 아수르에게 달려가지 않겠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이 말을 탄다는 건 애굽으로 달려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으로도 다시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스라엘 죄가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서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의지하던 거 이제는 절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던 이 모든 것 우리 이제 절대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이게 진짜 회개죠. 옛 생각, 옛 삶의 방식, 옛날 행동, 옛 사람의 모든 걸 싹 내려놓고 이제 정말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이런 모습, 이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다 용서받은 후에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여기까지 가야 진짜 회개인 거죠. 마지막에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 가장 보잘것없는 그 약한 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아와 같은 존재로서 그 고아를 향해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께 돌아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언제나 회복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4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거기서 더 나가서 사랑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도 없이 다 걷어버리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다로 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냥 화가 나서 확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찢겨진 존재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된 겁니까? 완전히 다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겠다. 우리를 완전히 치셨지만 그걸 다시 다 싸매어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그 얘기는 우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들 다시 살려주시는 이런 부활의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죽었으나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이틀 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실은 이틀 후에 살리신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도 여기 의미하면서 더불어 우리까지도 다 이렇게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4장에서 우리를 다 고치시고 우리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은요, 우리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라도 다 없어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막 엄청 고생을 해요.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서 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랍게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가지고 북쪽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 완전히 다 끝났다. 이제 우리 완전히 다 끝났다. 근데 사실은 그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가서 포기하지 말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그러면 70년 후에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해.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그 얘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우리 안 망한다.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 망하는 일 절대로 안 일어나나 그렇게 막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죠. 너무너무 낙심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망하는 걸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 그들을 그
큰 죄값을 치르게, 충분히 죄값을 다 치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되돌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막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올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애들 말로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예? 자기들 힘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우리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다 돌아가.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 왕의 마음을 쫙 주관해 가지고 이제부터 그 일을 해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유대인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고요, 너희들 가서 성전을 재건해. 거기에 필요한 물질도 다 줄게. 이래가지고 갑자기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힘과 노력으로는 된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한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때로는 정말 내 인생 끝났다 할 만큼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죄값을 충분히 다 치르고 나면 하나님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 이제 안 돼, 못해, 안 되겠어 하면서 포기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서 20억의 빚을 졌는데 갑자기 IMF가 터졌어요. 20억 빌린 걸 갑자기 막 이자를 30%까지 올리니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한 600~700명이 됐거든요. 개척한 지 3년 만에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해가지고 한 600~700명이 모였는데 막 은혜가 넘쳐나니까 막 너도 나도 좋아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하자 해가지고 20억을 빌려서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을 그래도 하려면 600~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건축을 하려면 600~7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겠어요?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로 만들겠어요? 당연히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로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억 빌려도 돈은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쨌든 20억 가지고 준비해서 좀 건축하자 해가지고 20억을 빌렸어요. 4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400평 딱 건축을 이제 땅을 계약하러 갔더니 유혹이 오는 거예요. 400평짜리가 5개가 쫙 나란히 있는데 요거 계약만 했다가 팔아도 돈이 많이 남아서 이거 건축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갑자기 욕심이 팍 발동했어요. 맞아. 그때 당시는 경기가 막 좋았거든요. 땅 계약만 했다가 팔아 넘겨도 계약금보다 훨씬 많이 주고 팔 수 있어요.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거 2000평을 그냥 딱 다 계약을 해버렸어요. 400평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덫이었던 거예요. 덫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 투기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방법일까요? 딱 계약을 하고 나서 아 좋다 잘했다 이제 우리 성전 건축은 시건축 먹기다 그랬는데 갑자기 IMF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평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땅 사겠다고 관심을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 막 다 빵꾸가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요 20억 이자 낼 게 걱정인 거예요. 중도금도 아직 안 냈거든요. 중도금도 내야죠. 이자도 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돈이 막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억을 빌릴 때 80명이 보증인으로 들어왔어요. 80명이. 여러분, 한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20억 빌린다고 성도들 가운데 80명이 보증을 서는 교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없어요. 왜요? 보증 쓰는 것 너나 할 것 없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안 하거든요. 근데 80명이 보증을 선 건요, 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많아가지고요, 이건 시군죽 먹기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러면서 다 80명이 섰는데 갑자기 터져버리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다가는 그냥 던턱이 맞겠다 해가지고요 하나씩 둘씩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우르르 성도들이 6, 700명 모이던 사람이 다 빠져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빚만 20억 덩그러니 남고요, 보증금, 대출금, 중도금 안 내가지고 땅 2,000평도 다 날아가고요, 빚만 남았어요. 성도들 도망가 버리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남아있는 성도들도 방법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는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다른 목사님 모셔서 좀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참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단 방법 부릴 줄 모르잖아요. 세상 잘 모르잖아요.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바르게 돈 벌어야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해보지만 제가 직접 어디 나가서 돈 벌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여러분이 벌 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벌어야 된다, 바르게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죠. 사실은 저는 세상 참 몰라요. 수단 방법도 부릴 줄 모르고, 진짜 또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빌려오는 거. 남한테 돈 빌려주는 건 잘하는데 돈 빌리는 건 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쩌라고 저를 거기 보내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진짜 할 줄 모르는 사람만 딱 갖다 놓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갚게 해주신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어디 가서 진짜 100만 원도 빌려온 게 없어요. 그 빚을 20억 빚을 갚을 때 제가 갔을 때 12억 있었어요. 12억. 이제 8억이 어떻게 다 이렇게 꼬가지고 12억이 남았는데 그 12억을 제가 갚는 동안에 어디 가서 제가 100만 원 이상 빌려본 적 하나도 없어요. 빌릴 능력도 없고 빌릴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아유 저 교회 불쌍하다고 막 헌금 좀 해주고 외부에서 헌금 들어온 거 1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갚았느냐? 막 성도들 제가 막 쥐어짜가지고 갚았나요? 목 비틀어갖고 내야. 그러니까 꼭 절대 그렇게 갖고 통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자리 지키고 있다 보니까 갚아졌어요. 누가 갚으셨느냐?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 교회는 이제 없어질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제가 뭘 몰라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 교회 상황을 들었는데 겁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고 그냥 몰라서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런 교회 못 가. 올 사람이 없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비 다 갚게 하시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끝났다가 다 도망갔거든요.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면서 저게 이제 없어진다 생각했고, 이제 거기는 아무도 안 오는 교회였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갚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빚을 갚았어요. 나중에 1년마다 한 번씩 대출금 다시 재연장하고 재연장해서 은행에서 그 연장서 대출 서류를 다시 만들어냈거든요. 내가 그거 사인을 하려면요 24명이 사인을 제가 다 해야 되는데 80번 정도 사인을 해야 돼요. 한 사람 앞에 4개 이상 사인을 해야 되는데 팔이 아플 정도로 사인을 해마다 했거든요. 근데 은행 직원들이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이 교회는 참 이상해요. 이 IMF 때 돈 빌려갖고 교회 건축하겠다가 부도 나가지고 없어진 교회가 참 많고 그래서 돈을 못 갚은 교회가 많은데 이 조그만 교회가 못 갚을 것 같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빚을 갚죠? 어떻게 이 교회가 안 없어지죠? 은행 직원들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신기했어요. 갚아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끝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은 전혀 달리 더 어마어마하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 하나님이 쏟아붓는 사랑, 그리고 진노를 다 거두시는 것,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동양의 일본과 한국 이런 데를 다니면서 예전에 많이 외쳤던 말이 뭐냐면 never give up, 이런 단어였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이 동양의 일본과 한국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 never give up. 왜냐하면 일본이 원자폭탄 팡 2방 맞고 완전히 다 폭삭 망했잖아요. 한국은 뭐 일본에다가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됐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라의 모습도 없는 나라였고, 거기다가 5년 후에 6.25까지 터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또 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never give up 이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끝난 자리에서도 다시 시작하시고 감싸주고 다시 싸매어주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났다고 자살하는 거, 그 제일 어리석은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남들 보면 다 자살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4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과파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슬은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이미지거든요. 비가 오지 않는 때 새벽마다 모든 나무 잎이나 채소 잎에, 곡식 잎에 이슬이 맺혀요. 그것이 이 건기 때에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슬 같은 은혜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슬을 받고 백합화가 확 피는 거예요.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까지 뿌리를 깊이 박을 거라고 그러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레바논 백향목은 무지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이고 뿌리도 깊고 가지도 울창하게 쫙 뻗어 올라가는 나무라서 이게 궁궐 같은 멋진 귀한 건물을 지을 때 최고의 대들보, 기둥으로 사용되어지는 나무이고요. 이게 더 귀한 것은 말 그대로 100가지 향기를 내는 그런 나무, 100리까지 향기가 날아가게 하는 그런 나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나무 뿌리가 깊이 박히는데요, 이런 나무처럼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회복시키는 이 나라가 이렇게 멋진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꽃도 확 피고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가지는 퍼져나가고 아름다움으로 그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가 레바논 백향목같이 되어질 것이다. 가지가 팍 뻗어가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고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간다는 거지요. 그 그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풍성한 곡식, 또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포도주같이 막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결국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 없으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상은 우리에게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정말 죄를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징계가, 진노가 임했었는데 이게 싹 걷어가고 언제 그런 일을 한 듯이 이렇게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이런 보물 창고가 있어요. 이 보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 보물 창고를 쫙 열어놓고 마음껏 다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저 창세기부터 물질에 대한 얘기는 막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참 필요하고 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많고 참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잘 읽고 깨달으면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하고 풍성한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제일 위험한 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교만해지고
죄의 길로 자꾸 달려가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결국 물질 때문에 많은 죄를 져요. 물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가장 위험한 게 또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복을 또 오래오래 누리며 살 수도 있고 여러분 후손까지 천대까지 이런 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부자는 그래요. 돈은 물려주는데 믿음은 안 물려주니까 그 돈 때문에 3대를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물질에 대한 얘기 정말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문에 계속 흘러넘치면 좋겠어요. 이제 호세아 전체의 마지막 결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 호세아 전체 이야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또 사랑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심판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저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다 뒷받침해 줘가지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말씀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늘 거기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에 걸려요. 말씀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더 잘 되어져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러나 죄인은 자꾸 말씀에 걸려서 이 걸림돌이 되어져요. 말씀이 걸림돌이 돼. 불순종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말씀을 탁 디디어서 그 디딤돌로 삼고 훌쩍훌쩍 뛰어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총명 있는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디딤돌 삼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정말 여러분 우리를 의인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로 가게 하지만 여기 이렇게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자꾸 불순종해서 하나님 자꾸 책망받고 그냥 자꾸 저주가 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치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진짜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